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침에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율법을 거부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앞부분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지은 그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영원한 심판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종말.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정죄하듯이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양심이 찔렸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심판과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신학교 때 어떤 성서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를 담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심판과 종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갈라내는 기능을 하는 설교가, 메시지가 바로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물러나게 만든 것일까요? 32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피해를 당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조롱과 수모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주 귀찮게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신 목적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부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야기에서 3절에 보니까 원수에게 당한 원한이었습니다. 원한.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자도 결국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면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왔을 때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아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에 깔려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원한이 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큰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견뎌내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혼자서는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혼자서 믿음을 지킬 때보다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받게 될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상급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몇 친구가 모여서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니까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동안 많이 받아온 질문이기도 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급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받는 구원과는 별개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큰 상급도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상급이 적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상급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큰 상급을 받게 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상급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급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받을 이 상급이 크든지 적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쁜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그 기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에게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게 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